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4절 5절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학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학개서라고 하는 이 선지서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4차례에 걸쳐서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차례의 그 직접적으로 받았던 그 계시의 내용들과 그것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의 주인공인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이름이 축제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축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가 의미하는 학개에게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축제와 관계되어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때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다가 이제 귀환합니다. 귀환해서 다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1차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던 이들이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방해 공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돼서 16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때 이제 16년의 시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그 시기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끝인 학개에서 그리고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책은 포로 귀환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그러면 이 학개에게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계시가 있는데 1장에서 첫 번째 그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합니다. 성전을 언제까지 너희들 이렇게 있을 거냐? 이제는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해서 완성시켜야 될 때다. 이것이 1장에서 임하는 첫 번째 계시입니다. 그게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임한 계시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이게 이제 7째 달 그 달 27일, 그러니까 7월 27일이죠. 7월 21일. 이제 두 번째 계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두 번째 계시의 핵심 내용은 성전을 이게 재건하려고 하는 그들을 격려하는데 바로 이 새 성전이 다시 짓는 새 성전이 예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우월한 것임을, 더 좋은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시는 9월 24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계시가 있는데 세 번째 계시의 내용은 복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제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이 회복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계시가 통치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권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 마치 제국을 이루어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통치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활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이 통치에는 천사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다스리는 약속이 통치권의 회복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새 성전을 세우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잘하는 거다. 근데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이고 훨씬 잘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두 번째 계시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서 4절과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이 4절에서 3번이나 사용되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총독,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똑같은데, 모든 백성에게 할 때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성전을 짓는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너졌던 남유다가 멸망할 때,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워요. 다시 성전을 세우는, 이제 그것을 새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이것이 무너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포로기환 이후에 짓는 성전을 말하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새 성전은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 성령의 전으로서의 우리.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인격성 가운데, 지성 가운데 임해요.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신약에서 새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하고 있다 격려하시고, 이게 더 좋은 거다, 이게 너희들에게 더 영광스러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너희들 마음기경 잘하는 거다. 마음기경 잘하는 거다. 그거를 세우는 것이
내가 원하는 뜻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마음 기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학계 선지자에게 임한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을 이루다가 중단된 시점에서 학계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계시가 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뭐 16년이 아니라 뭐 1000년, 2000년도 넘었죠. 그런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성전을 재건할 것을 촉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세워갈 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선지자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눠서 말을 했을까?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르노라라고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다, 아마르 또는 따바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에는 네움 그랬어요. 네움. 그래서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네움 야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네움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하는 건데 이게 신탁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신탁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신탁.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신탁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먼저 계시의 대상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에요. 근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에게는 굳세게 일하라라고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스스로라는 말은 그냥 빼시고요. 스스로라는 말은 여기에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이 하자크인데 이 하자크가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바로 못 나왔잖아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다. 근데 안 보냈잖아요. 왜 안 보냈죠? 그때 바로의 마음이 어땠어요? 강팍했다 그러잖아요. 그 강팍하다라는 말이 여기에 굳세게 하다라고 하는 하자크예요. 하자크.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오후 시간에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귀신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기가 세고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안 건드리고 예수 안 믿으면 건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말랑말랑한 사람들이 있어서 막 건드리고 가지고 놀기 쉬운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감히 넘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하고는 뭐 귀신이 나는 못 건드릴 거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이 와도 겁먹지 않고 흔히 말하는 쫄지 않고 말이죠. 당당하게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맞서면은 그냥 깨갱하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벌벌벌 떨어요. 그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귀신이. 야 이거 학구 놀기 좋구나.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말입니다. 뭐 텔레비전에서도 뭐 전에 뭐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몇 번 보니까 무슨 법산에 뭐네 해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에 대한 무슨 이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던데 그 사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보다 기가 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기가 막혀서 도망가는 거예요. 뭐 겁을 안 먹으니까. 여러분
이 하자크라고 하는, 굳세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이 강팍하다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성경에, 또 이게 거기서뿐만 아니라 광야 시대를 끝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게 하자크예요. 그러니까 이 하자크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굳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건한 게 좋은 것에서 굳건하면 참 좋은데, 이게 엉뚱한데 굳건하면 바로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겹게 안 듣는 이유도 하자크고, 또 흔들리지 않고 귀신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굳건한 게 이 하자크예요. 근데 이 하자크를 명하는데 두 지도자,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니까 총독입니다만 왕의 역할이고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사람에게 굳건하라, 굳건하라.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지도자들이니까 이 지도자들에게는 책임이 있죠. 사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백성들을 굳건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굳건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종말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정말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줌으로써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굳건하라고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책임지우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이 땅 모든 백성아 라고 말씀하면서 스스로 굳세게 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일하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아샤거든요. 여기서 일하다 라고 번역한 게 아샤예요. 이 아샤라는 말은 성경에서 창조하다라는 말로,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할 때 사용되는 말이 아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하라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지금 새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굳세게 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뭐 해라? 새 성전을 재건해서 완성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굳세게 하여 만들어라죠. 거기에 괄호치고 생략되어 있는 것은 새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담대하게, 굳건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세워가십시오. 이건 제 얘기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세워가라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게 만들어라 이런 거라고 그랬죠. 만들어라. 여기에 왜냐하면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굳세게 하여 만들어.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이유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맞지 않는 번역이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게 아니라 너와 함께한 나, 너와 함께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와 함께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굳건하게 하여 만들어 가라. 새 성전을 이루어 가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가라. 왜냐하면
내가 말이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요, 보증입니다. 그럼 여기가요, 그냥 뒤에 내용이 뭔지 몰라도 굳건하게 하여 새 성전을 지어가라. 왜냐하면 그럼 뒤에 있는 내용은 안 봐도 알아요. 뭐 한다는 거요? 그러면은 너희는 그렇게만 해.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질게. 이거요. 이것만 해. 나머지는 다 책임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야 하고 힘을 써야 하고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암묵적인 약속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유를 설명한 게 뭐라고요? 왜냐하면 너와 함께한 나. 그러니까 뭐 한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냥 방관하시거나 또 우리의 삶을 뭐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똑같이 아프시고, 우리가 걱정할 때 똑같이 걱정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 똑같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일체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한 나. 그런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할 때 이 만군, 네움, 야훼, 체바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만군이라고 번역된 이 차바라는 말인데, 이 차바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첫 번째 창조가 다 끝났을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 때 만물이에요. 그 만물, 그때 기억하시나요? 천지와 만물이 되었다. 우리말 성경은 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만물이 의미하는 것은 군대예요. 군대. 군대, 무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바가 이 세상의 군대 또 천사, 영적인 군대를 다 포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나타낼 때 주로 쓰여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로 이렇게 군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6절과 7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고 한다고요. 내 군대.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렇죠?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천군이라고 하죠. 천군. 그래서 시편 103편 21절에 보면 천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또 다니엘서 8장 10절에서는 하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물론 세상에 있는 군대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할 때 이 군대, 군대의 하나님 이런 뜻인데 이때 군대는 누구의 군대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겠죠. 여호와의 군대겠죠. 그럼 이 군대는 천사도 있고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이스라엘 내 군대를 이끌었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굳세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 하자크라고 하는 용어는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전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하자크라는 말이 쓰인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 말입니다. 바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왜요? 앞에 어떤 일이 있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을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전투에 임하는 군사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전투를 준비하는 일이잖아요. 가자마자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겨요? 그들의 힘으로 이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잖아요. 그들이 이기는 방식은 뭐였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였죠. 순종하는 거였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할 때 살펴봤습니다만 그때부터 이미 사단이 났다고요. 그때부터.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하라는 대로 안 한다고. 우리식으로 한다고요. 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다고 그랬죠. 거기도 우리식으로 다 섞여요. 다 섞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뭐 하라 그러면은 꼭 뭘 얹어. 그러니까 뭐 우리의 성의는 아시겠지. 그죠? 더 잘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게. 그래서 이 4절 끝에서 너희들은 그냥 굳세게 하고 만들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할 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싸움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만군의 여호와 또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인데, 이게 성경에서는 사무엘상에서부터만 등장하는 성호예요.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여호와의 성호가 만군의 하나님 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성호인데, 주로 이것은 선지서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선지서에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이유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에요. 전투와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기경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형편에 따라, 능력에 따라, 때에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써야 하는 것은 뭐예요? 새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면 돼요.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힘을 쓰시고, 근데 그게 뭐예요? 전쟁이고 전투라고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과 전투, 이게 뭡니까? 온갖 감정들과 온갖 생각들과 온갖 계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떠오르는 감정과 자기가 싸우고,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는 생각과 자기가 싸우고, 자기가 마음속에서 품는 계획과 소원들 때문에 자기가 싸워. 여러분들의 싸움의 자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땅 밟게 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뭘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마 어쨌든 저를 광야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 세우신 걸 보면 아마 우리 광야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에 관한 이 진리들을 밝히 드러내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오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학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우리 광야교회에서요. 그래서 이 부설 마음 학회를 열어가지고 이게 거의 200년 가까이 됐거든요. 성경에서 마음에 대한 연구가 이 교회 안에서 중단된 게 거의 20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광야교회 사명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거다? 마음을 기경하는 거다.
거기가 여러분들의 전쟁터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승리를 얻으면 전리품을 챙기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렇죠? 그 전리품은 현찰로 와요. 또 그 전리품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열매로 표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지금 학계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또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 일을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이유를 5절에서 또 밝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언약이죠. 언약하신 내역. 이때 언약의 말이 뭐겠습니까? 언약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축복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불순종하면 저주에 대한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은 축복과 저주예요.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여러분들이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주는 여러분이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축복이냐 저주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하잖아요. 성전을 지으면서 가. 그럼 내가 지켜줄게. 오늘 성찬하고 우리가 언약을 갱신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셨겠습니다만 아시잖아요. 그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신기할 정도로 마지막 주일만 되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참, 나 지난달에 그 약속했는데, 이게 지성의 문제죠. 이건 그냥 기억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뭐 이것저것 다른 데 막 정신 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겁니다. 약속대로 하려고 하는데, 싫어, 그게. 그냥 싫다고. 왜 싫은지는 모르는데. 다른 게 더 좋아. 그래서 이 감정에 휘둘려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어떻게 해요? 오늘만 빼고 내일부터 해야지. 뭐 이런 거죠. 근데 맨날 오늘 빼고 내일 하다 보니까 한 달 지나서 다시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냥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굉장히 정교한 전투라고요. 여기에 작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매복도 있고 기습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동안은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소원과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불행해질까봐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할까봐, 잘 살지 못할까봐, 이거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오늘 이제 아까 오후에 나누면서 누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뒤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러 있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저주를 받고 죽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무지 잘 일어나요. 무지 잘 일어나요. 그건 별개예요, 별개. 그 뿌리입니까? 예?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세게 하여 일하면 되는 이유가 그 굳세게 일하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언약했던 그 모든 복을 줄게 라는 약속이에요. 그거 안 하면 너에게 저주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 일에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살아.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한 보증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어. 내가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투 전쟁에 내가 참여할 거야. 왜? 군대의 하나님이니까. 군대의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근데 문제는 네가 나 몰래 밤에 나가서 싸우고 그러더라. 나 없이 싸우고 그러더라.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 있는 거 하세요. 근데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걱정이 되고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 만군의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세요. 여러분이 염려를 아뢰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굳세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지금 학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언약의 갱신이에요. 뭐 하면 된다?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마음 담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굳세게 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여기서 크게 힘써 할 때 힘써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자크거든요. 크게 담대해라. 크게 굳건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성전을 세우는 것, 전투와 관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아, 모세 율법에 기록된 거를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하려고 몸부림하면 되는 거구나. 더 할 것도 없고 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면 되는 거구나.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인 새 성전을 세워가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잊지 말 것은 그거는 뭐다? 전투다. 전투다. 근데 이 전투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군과 아군을 구분을 못해요. 적군과 아군을. 심지어는 적군하고 내통해.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전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몰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 기행할 때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은 그거 알잖아요. 이제 거짓 감정이라는 게 와 닿는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게 이렇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피야. 우리 편과 적군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전투에 참여할 때 적군과 아군을 알아야 또 싸움을 하지.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 기행할 때
감정부터 시작을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무조건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스파이예요, 스파이. 그걸 거짓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싸워야 될 대상을 집에다가 감춰줘. 독립군인 줄 알고. 그래서 막 보호해야 되는 줄 알고 그 거짓 감정을 끼고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지잖아요, 전투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불행한 일들이 떠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바로 112. 요새는 참 바뀌었던데. 옛날에는 간첩신고가 113이죠? 범죄 신고가 112였나요? 그죠? 어쨌든 뭔지 몰라도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바로 신고하셔야 된다고. 끌어안지 말고. 근데 신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잡으러 와도, 하나님이 보낸 형사들이 딱 와도 없어요. 이게 감추죠? 없어요. 거짓 감정을 감싸요. 근데 그거 몇 년이에요? 여러분이 나이 드신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지켜주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그러니까요, 싸움 자체가 안 일어나.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종말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이 명령을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통치자들, 그리고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마음을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럼 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오늘날 목사들이겠고요. 수르바벨과 같은 것은 이 나라의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되어 있으니까 입법, 사법, 행정에 수반되는 이 지도자들이 뭐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굳세야 돼요. 근데 굳세인데 바로처럼 굳세면은 망하는 거예요. 바로처럼 강팍해지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강팍해지면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굳건하게 하는 일은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건하게 하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한 거. 하나님 말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은 그냥 바로바로 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존귀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나 존귀하구나. 너 행복한 자로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나 행복하구나.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성질 부리지 말고, 안 행복한데 왜 행복하다 그래 이러지 말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모르겠어요,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뻐하라 그런데 아이 힘들어 죽겠구만, 슬퍼 죽겠는데 뭘 기뻐 이러지 말고, 기쁨이 안 느껴져요. 기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도 바꿔주고 우리의 지성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기경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마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 전리품은 여러분 다 가지시라고 한다. 여러분 다 가지시라고 한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냥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는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맺혀지고 그걸 따서 드시고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누리시면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기경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굳세게 하여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자. 인생 끝. 인생 끝. 그렇게 하고 아니거든 따지세요. 따지세요. 1차적으로 바로 회장님한테 따지지 마시고 저한테 일단 따지시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 그러면 따지세요. 그러면은 AS 들어와요. AS 들어오는 거는요. 대박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더 얹어서 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을 거치면서 그런 위기의 순간들 또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헤쳐나오셨을 겁니다. 때로는 뜻한 대로 잘 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이상할 정도로 오히려 일이 꼬이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인생길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짜로 제가 하나님 말씀만으로 내 마음을 기경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믿어지시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게 해달라고. 지성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의지적으로든 일단 믿게 해달라고. 믿기를 원한다고. 두 번째로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진짜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 능력과 뭐 사람과의 이 세상에서 이기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것이 참이구나. 이거를 내 삶 속에서 확신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삶에 전리품이 왔을 때 그 전리품에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전리품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섬기고 내어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마음에서 이기면 뭐 언제든지 받는데 뭐. 그래서 이런 물질과 이 세상의 것들에 구애받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저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외적 표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 관계와 또한 이런 환경의 변화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마음 전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싸워 이기고 세상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때에 참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지금껏 이 세상을, 환경을 바꾸기 위해 살았던 인생에서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전환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 전제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만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저들의 인생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영적인 전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여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